제가 대전에서 청년부 사역을 할 때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하던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청년부 소그룹의 리더를 맡을 정도였고 또 책임감도 있었고 누구에게나 믿음의 본을 보이려 하던 참 책임감 있고 또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던 그러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청년이 저에게 와서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당시가 코로나가 마무리되어 가던 시기였기 때문에 그동안 멈췄던 취업문이 열렸고 그 청년은 최종 면접을 앞두고 있던 상태였습니다. 그 청년은 저에게 와서 이러한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코로나 시기라서 신앙을 드러내면 오히려 마이너스다. 그러니 신앙을 숨겨라 라는 조언을 많이 받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는 그러한 질문이었고 고민이었습니다. 특히 최종 면접을 앞두고 여러 목사님들께 자기가 알고 있는 여러 목사님들께 기도를 요청드렸었는데 몇몇 목사님들마저 신앙을 숨겨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다 보니 정말 더 헷갈리고 고민이 되었다라는 그러한 말을 저에게 말했습니다. 저는 옛날처럼 목숨이 걸린 것도 아니고 거짓말하는 것은 나중에 더 큰 족쇄가 될 테니 거짓말은 하지 말아라 라고 조언을 해 주었습니다. 저는 그때 믿음이 있는 청년임에도 불구하고 현실의 어려움 앞에서 이렇게 갈등하게 된다라는 사실이 참 마음에 많이 남고 또 와 닿았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보면 우리도 살면서 이러한 청년과 비슷한 순간을 참 많이 맞이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신앙을 드러내면 내가 더 불이익을 받을 것 같고 믿는 사람답게 행동하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조금 더 불편해질 것 같아서 우리는 마음이 점차 작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속으로는 불편함을 느끼지만 저는 그렇게까지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말을 하면서 내 입으로 나의 믿음을 줄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아가면 밀쳐내고 부정까지 하는 경우가 있는 경우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순간 우리의 마음은 참 복잡함을 느끼게 되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만 이러한 것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2000년 전 사도 베드로가 바로 그러한 자리에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붙잡히셨을 때 예수님 곁에 있던 제자들은 전부 다 그 자리에서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그 예수님을 몰래 뒤따르기 시작했습니다. 54절에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베드로는 두려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몰래 따라갔던 것입니다. 다만 다른 사람들처럼 완전히 등 돌리지는 않았지만 가까이 가지도 못했다라는 것이죠. 두려움이 커서 가까이 가지도 못하는 그러한 자리, 바로 그 자리에 베드로가 서 있었습니다. 그렇게 멀찍이 따라가다가 사람들이 모여서 불을 피워놓은 그 대제사장의 집들까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불 앞에 다른 사람들 틈에 슬쩍 앉게 되었죠. 그 모습을 생각해보면 참 안타까움이 느껴집니다. 항상 예수님 옆을, 예수님 곁을 지키던 베드로였는데 그 순간에는 예수님을 잡아간 사람들 틈 사이에 앉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본문을 가볍게 읽으면 지금의 상황이 별것 아닌 것 같고 그리고 그냥 쉽게 지나칠 수 있을 것 같지만 베드로의 그 중심은 정말 크게 흔들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자신의 옆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붙잡아간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지도 못한 채 그 앞에 앉아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중에 한 여종이 베드로를 향해 소리치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그 말을 듣자마자 베드로는 곧장 부인하기 시작합니다.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이 말은 단순한 거짓말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 그 자신과 예수님과의 관계를 완전히 끊어내어 버리는 말이었습니다. 나는 예수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미워했기 때문에 그러한 말을 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 자리가 무서웠기 때문이고 혹시 자기 자신도 예수님처럼 잡혀갈까봐 두려웠기 때문에 그렇게 말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지금 여기서 드러나는 베드로의 문제는 단순한 배신이나 거짓말이 아니라 두려움보다 믿음이 더 작아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순간의 공포를 버티지 못하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뒤에 다른 사람이 또 한 번 더 베드로를 향해 이야기합니다. 너도 그 도당이라. 베드로는 다시 한 번 더 부인합니다. 나는 아니다.
처음에는 당황해서 그렇게 부인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지금은 두 번째입니다. 두려움이 단 한 번 마음의 방향과 생각의 방향을 바꾸어 버리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더 쉽게 그 방향으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죄가 무서운 이유이기도 하죠. 처음에는 두렵고 떨립니다. 양심도 찔리고 아픔을 느낍니다. 하지만 조금 지나면 익숙해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조금만 더 지나면 합리화를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거짓말은 이렇게 한 번, 두 번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사람이 갈릴리 사람이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소다 라고 이야기할 때에 베드로는 한 번 더 똑같이 예수님을 부인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네가 하는 말을 전혀 알지 못하겠노라. 3번이나 부인했다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걸었던 시간, 예수님께 받았던 은혜, 예수님께 드렸던 그 고백까지 다 내다버리는 그 순간까지 도달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 저는 죽는 데까지 함께 가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당당하게 큰 소리로 외쳤던 베드로가 몇 시간도 지나지 않아서 나는 그 사람을 모릅니다 라고 말하는 그 자리까지 내려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베드로의 무너짐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그 자신도 몰랐던 자기 자신의 마음의 밑바닥이 드러난 사건이라고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닭이 울기 시작합니다. 누가복음은 그 순간 예수님의 모습을 짧게 기록합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저는 이 순간을 한번 상상해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보셨을 때 예수님의 시선은 어떠했을까요?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를 보았을 때 예수님의 시선, 그 눈빛은 어떠했을까요? 싸늘했을까요? 아니면 안타까움이 가득했을까요? 아마 그 눈길은 단순하게 내가 너 그럴 줄 알았다 라는 그러한 책망의 눈길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보시는 그 눈길은 너의 약함을 내가 다 알고 있다. 네가 어떠한 마음이고 어떠한 두려움 가운데에 휘둘리고 있는지, 억눌리고 있는지 내가 너를 다 알고 있다 라는 위로의 시선이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해 봅니다. 그 시선 앞에서 베드로는 드디어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기 입에서 어떠한 말을 내뱉고 말았는지, 자기 자신에게 있었던 그 두려움이 얼마나 컸는지, 그리고 그 앞에서 자신의 믿음이 얼마나 쉽게 흔들리고 무너졌는지를 그제서야 제대로 보고 깨달았던 것입니다. 결국 베드로는 마음이 그 순간 완전히 무너져 내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나가서 심히 통곡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이 통곡은 단순히 부끄럽기 때문에 나왔던 통곡이 아니고 실수에 대해서 후회스러웠기 때문에 흘리는 그런 울음과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 깨닫게 되었을 때 흘리게 된 눈물이었습니다. 사랑한다고 자신했던 그 사람이 두려움 앞에서는 이렇게나 쉽게 무너진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을 때, 이러한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보게 되었을 때 터져나오고 마른 그러한 울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베드로 안에 있었던 이 두려움이 혹시 내 안에도 있지는 않은가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보고 생각을 해보아야 될 것입니다. 내가 베드로처럼 행동하든 혹은 우리 주변에 있던 어떠한 누군가가 베드로처럼 행동을 하든 도대체 왜 저러는 걸까? 도대체 나는 왜 그랬을까? 라고 스스로를 책망하거나 그 사람을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의 마음을 한번 비추어 봐야 될 것입니다. 내가 두려움 가운데에 얼마나 굳건히 서 있을 수 있는가? 어려운 현실 앞에서 나는 얼마나 내 믿음을 지키며 당당히 드러낼 수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는 여전히 수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신앙을 드러내는 것에 대해서 부담감을 느낄 수도 있고 나아가서 두려움을 느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우리 안의 두려움이 주님의 마음보다 더 커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완벽한 담대함이나 뛰어난 용기를 바라시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주님께서는 우리가 두려움을 품고 정직하게 주님 앞으로 나아오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주님, 저는 주님을 사랑하지만 지금 이 순간이 너무나도 두렵습니다. 그래서 자꾸만 주님을 부정하고 부인하고 싶어집니다. 저의 연약함을 붙들어 주옵소서. 이러한 고백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님께서도 그러한 마음으로 나아오시기를
바라고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니 그 부르심에 정직히 응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후에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는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를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 앞에 서서 왜 내가 나를 모른 척 했느냐라며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화내거나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베드로를 품어주셨고 그 베드로에게 새로운 길과 새로운 사명을 더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무너졌던 베드로를 결코 버리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도 두려움 가운데 무너진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며 여전히 붙들고 계시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는 예전이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히 변치 않으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두려워서 흔들리고 무너진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부인한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사랑한다 말씀하시며 나에게 가까이 오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까이 갔을 때에 우리를 꼭 끌어안아 주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주님의 사랑을 끊임없이 붙들고 나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 사람들의 시선보다도 주님의 그 눈길을 더 크게 기억하며 두려움 속에서 주님을 모른 척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도전하고 축복합니다.